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단지 그 옛날에 일어났던 그 사건만을 기념하는 절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신의 한계를 많이 경험합니다. 열심히 살아보지만 마음은 쉽게 지치고 믿음으로 살고 싶지만 현실이 우리를 흔들어줍니다. 사랑하며 살고 싶지만 원치 않게 사람과의 관계는 깨어지고 기도하려 하지만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세상은 더 빨라지고 더 편리해지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오히려 더 강팍해지고 불안해졌습니다.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무너져 내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에서는 가슴으로 울고 있는 사람들, 함께 있지만 누구보다 고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지만 기쁨이 없고 기도는 하지만 응답이 멀게 느껴질 때가 있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완전한 믿음이 없기에 두려움과 공포가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묻습니다. 과연 이런 사람도 변화될 수 있는가? 이렇게 완전히 무너진 사람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겠는가? 내 말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참으로 소망이 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질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보내시 절망 속에 두려움 속에 살아가던 사람을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도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니 담대한 증인이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기 전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 그들을 모두 다 도망쳤습니다. 그토록 나는 주와 함께 죽겠다고 장담했던 제자들이었지만 막상 십자가의 위협 앞에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특히 베드로는 그날 밤을 넘기지 못한 채 3번이나 나는 저 사람과 관계없어. 나는 저 사람의 제자가 아니야. 나는 저 사람을 본 적도 없어 라고 부인하게 됩니다. 다독은 소리를 듣고서야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 깨닫고 베드로는 자신의 약함과 비참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후에도 제자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문을 걸어 잠근 채 숨어 있어야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스승만이 아니라 자신들도 잡으러 올까 두렵고 자신들도 그렇게 처형할까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답게 살지 못했고 믿음으로 승리하지도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 뿐입니까? 사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결심은 잘하지만 너무 쉽게 현실 앞에서 타협하고 무너집니다. 은혜 받을 때는 믿음으로 살 것 같지만 현실의 그 앞에서는 다시 숨어버리고 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고 손해보는 것이 두렵고 상처받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신앙을 숨긴 채 예수 믿는 모습이 전혀 드러나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마치 큰 믿음을 가진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지만 세상 속에서는 예수의 일자도 꺼내지 못한 채 침묵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삶의 자리에서는 그 사랑을 실천하거나 나누지 못한 채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자신의 이익과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당시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자 그들은 달라집니다. 베드로가 그 두려워하던 거리 한복판에 섰습니다. 두려워서 눈길을 조차 피하던 사람들 앞에 서서 담대히 예수를 선포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십니다. 며칠 전만 해도 사람들 앞에서 한갓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던 사람, 이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거리 한복판에서 예수를 전하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더 이상 자신의 안전만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체포될 수도 있고 조롱당할 수도 있고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는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숨지 않습니다. 무엇이 그를 이렇게 바꿉니까? 성령께서 임하시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그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숨어있던 제자들이 담대하게 거리로 나아가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의 첫 번째 역사는 사람을 담대하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단순히 우리의 감정을 뜨겁게 만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용기를 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받은 후 성령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편안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핍박이 찾아왔고 예수님 때문에 고리에 갇혔고 순교의 위협 앞에 서야 했기 때문이지.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그들은 예수님을 구주와 생명으로 고백합니다.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인 줄로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 두렵습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며 살아가기를 부담스러워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세상 사람과 다를 것 없이 숨어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회사에서 손해볼까 두렵고 다른 직원들에게 조롱당할까 무섭고 외톨이가 될까 두렵지.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시며 진정으로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은 숨으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당당하게 드러내게 됩니다.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예수의 제자로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저마다 삶의 자리에서 예수를 드러내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담대함, 용기, 성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으로 주어지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원래 강한 사람이어서 담대한 것도 아닙니다. 성령께 붙들린 사람이기에 담대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두려움보다 믿음이 더 커지고 환경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전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성령 충만을 받고 담대한 예수의 증인이 되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또한 말씀으로 변화됩니다. 무엇으로 변화된다고요? 성령께서 임하신 후에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는 역사였습니다. 사람들은 성령 받은 제자들이 방언하는 것을 듣고 놀랐습니다. 각 나라 말로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말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당황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놀라워했고 어떤 사람은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어서 조롱했습니다. 그들이 술에 취했다고 조롱하기도 했죠. 그러자 베드로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을 그들이 하는 방언이나 그들이 일으킨 어떤 현상에 머물게 하지 않고 말씀 앞으로 이끌었습니다. 베드로는 요엘서를 인용합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받은 이 성령, 우리에게 나타난 이 이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또한 그는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선포합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가 메시아 되심을 전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 중심에는 언제나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회개와 구원이 중심이었습니다. 이것이 참된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사람들의 관심을 현상에 무슨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병자가 일어나고 그런 현상에 붙잡아두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것을 통해 말씀 앞으로 인도합니다. 성령은 단지 사람을 흥분시키는 분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 자신을 비추어 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말씀을 듣던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에 찔렸다는 말은 단순히 감동받았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말씀이 그 영혼 깊은 곳을 꿰뚫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심령물술을 찌르고 그의 심장과 폐부를 찔렀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는 동안 자신들이 얼마나 그동안 하나님을 거역하며 악하게 살았는지를 깨닫습니다.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앞에 무너져 내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외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할렐루야.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예수께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날 말씀을 통해 3,000명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진짜 부흥은 분위기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없는 열심 오래가지 못합니다. 말씀 없는 감정 시간이 지나면 금방 식어집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면
사람의 중심이 바뀝니다. 말씀에 붙들린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은 생각을 바꾸고 삶의 방향을 바꾸게 하며 죄를 미워하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굳어진 마음을 무너뜨리시고 말씀 앞으로 이끄셔야 합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 말씀만 들어도 눈물이 났습니다. 찬양만 들어도 가슴이 뜨겁지 않았습니까? 기도만 해도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무뎌졌습니다. 열심도 식어지고 순수함도 사라지고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예배를 드려도 습관처럼 앉아있고 죄를 지어도 양심의 가책조차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성령님이 떠나셨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적인 위기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메마른 심령을 성령께서 다시 깨워주셔야 합니다.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셔야 합니다. 잃어버린 첫사랑도 회복시켜 주셔야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실 때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입술이 열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게 되고 다시 십자가를 붙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또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말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이 만들어낸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져야 합니다. 우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사모해야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성령, 이 시간 내 마음에 임하시어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리게 하옵소서. 굳어진 내 심령도 깨뜨려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입술에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임재와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고 날마다 회개와 변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를 말씀으로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교회가 세워집니다. 성령 강림의 마지막 모습이 무엇입니까? 바람소리 같은 큰 소리,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현상, 그것만이 아닙니다. 방언과 예언,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은사들도 아닙니다. 성경은 성령 강림 이후에 놀라운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서로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고 함께 기도하고 서로의 필요를 따라 나누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임하시는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는 가장 놀라운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성령의 열매라고도 합니다. 성령은 단지 개인에게 은혜 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하나로 묶고 신앙 공동체로 세우십니다. 한 신앙의 가정으로 세워가십니다. 교회를 세우게 하시는 것이죠. 사람은 본래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내 감정이 우선이고 내 유익을 먼저 계산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이 타인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까울수록 상처를 주게 되어 있고 조금만 마음이 맞지 않아도 멀어지게 되어 있고 서로를 이해하기보다 판단하고 정죄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시자 그런 사람들이 달라집니다. 자기 것만 고집하던 사람들이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던 사람이 타인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 신앙 공동체,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같은 공간 안에 모인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혈연으로 맺어진 공동체가 아닙니다. 성령으로 맺어진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생각도 다르고 자라온 배경과 환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른 사람들,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서로를 가족처럼 사랑했습니다. 그들은 성령 충만한 이후에 서로를 사랑하며 자기 것을 나누었고 아픈 사람들을 돌보았고 핍박 속에서도 함께 손잡고 기도하며 믿음을 지켜나갔습니다. 세상은 그런 그들을 보며 놀랐습니다. 세상에 없는 놀라운 사랑의 모습이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유무상통한 일들이 교회 내에서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대는 어떻습니까? 점점 더 강박해지고 점점 더 각박해지고 점점 더 고독해지는 시대 아닙니까? 주위에 사람들은 많지만 그 관계는 얕아졌습니다. 얼굴을 보는 사람은 많지만 깊이 사랑을 나누는 사람은 점점 더 적어집니다. 같은 집에 살아도 대화가 없고 같은 공간 안에 있어도 그래서 외로움을 느낍니다. 서로 경쟁하고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자신이 성공하기 위해 누군가를 이용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상처를 주며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령 없는 인간의 한계점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 받지 못하면 사람은 끝없이 이기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과 타인을 구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서로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을 성령님은 연결하십니다. 상처 입은 사람도 품게 하십니다. 눈물 흘리는 사람 곁에 머물게 하십니다.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그래서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키고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가장 큰 능력은 건물이 아닙니다. 규모도 아닙니다.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성령님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뭐 하면 제자인 줄 안다고요? 서로 사랑합니다. 세상은 교회의 화려함보다 사랑을 보고 싶어 합니다. 서로 물어뜯는 모습이 아니라 서로 품고 용서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교회는 사랑이 있는 교회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서로 섬기며 서로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을 받고 서로가 서로를 깊이 사랑하며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힘든 성도를 외면하지 않고 함께 기도하며 세상 속에서 서로를 돕고 붙들어주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그런 교회가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교회가 살아나고 예배가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나고 사랑이 피어나고 섬김이 살아납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 교회 여러분의 삶에 아름다운 새로운 이야기들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를 통해 세상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세상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생명의 주를 전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절, 성령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을 살펴보았습니다. 성령님은 두려움 속에 숨어있던 사람들을 담대한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성령님은 굳어진 마음을 말씀으로 깨뜨리시고 회개하도록 이끄셨습니다. 성령님은 흩어진 사랑을 하나로 묶고 서로 사랑으로 섬기며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교회를 이루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살아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작 정말로 필요한 것은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야 두려움이 사라지고 메마른 심정이 되살아나며 무너진 관계도 회복되고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초대교회를 변화시키고 세운 것은 사람의 열심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역사요, 성령의 열심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성령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식어버린 믿음을 다시 살려 주옵소서. 두려움에 묶인 마음도 풀어 주옵소서. 다시 말씀 앞에 울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성령 강림주의를 맞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우리가 하는 모든 행사가 아무 의미가 없고 헛된 것임을 깨닫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담대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깊은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서로 사랑하며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